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전 소나무 회차에서 부산에서 어떤 노보살님이 이제 편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노보살님의 고모 되시는 분이 출가를 하셔서 관세음보살 이제 기도 연부를 하셔서 가피받은 이야기를 예전에 소나무 회차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뭐 잘 안 나면서도 예, 그래요. 기억나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방송 보시고 너무 좋고 고맙다면서 또 재미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화계사로 편지가 와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방송에 또 이런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한번 이렇게 내용이 재밌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나무 광우 스님께 저죠? 예. 몇 주간 시간이 옮겨진 줄 몰라 오늘도 8시 30분에 또 스님이 안 나오셔서 화계사로 전화했더니 종무소에서 시간을 알려주셔서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소나무 시간대가 변경이 됐는데 새해가 지나면서 예, 그걸 이제 시간을 잘 모르셨나 봐요. 변경된 걸. 우리 내외는 소나무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모님 경험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통해 들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생한 정보 하나 더 드리고 싶어 피를 들었습니다. 친구 스님의 아버지가 6.25 때 행방불명 되셔서 생사에 확인이 안 되어 스님이 된 후에 동대문구 숭인동 청룡사에서 20대 초반에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한 절에 사는 스님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그 꿈속에서 내가 딸 대련 스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왔다고 하셔. 꿈속에서 요 스님이 꿈속에서 지금 시장 가고 없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며 온다고 하니 꿈속에 친구 아버지가 빨리 가야 한다며 가시는데 그렇게 내다보니까 연꽃 송이송이를 밟고 가시더라. 이야기를 듣고 스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라고 확신이 되더랍니다. 예. 성격도 정월 초하룻날 먹은 마음이 섣달 금음까지 변함이 없고 인욕보살입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시네요. 또 한 이야기는 어느 비구니 스님 이야기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3살의 스님이 되어 절집에서 자랐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속병이 생겨서 법당에서 지장기도를 하다 깜빡 졸았는데 무슨 하수구에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러고 보니까 스님 하문에 굵은 호수가 꽂혀서 피고름이 말 못하게 쏟아지더니 깜빡 사이에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들어 평생 건강히 잘 살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생생한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실천은 못합니다. 예, 이제 겸손의 표현이시네요. 그 전에 친정 아버지가 평소 금강경을 많이 읽으시고 앉아서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밤은 밤인데 자꾸 촛불을 켜라 하시기에 아버지 전깃불 켜졌습니다 하니 몇 번 반복하시더니 촛불을 좀 켜면 좋을 텐데 하시더니 주무시듯 가셨는데 그땐 제가 46세 46이면서도 미련해서 촛불을 몰빨켜 드린 것이 내내 가슴에 남습니다. 스님, 편지지가 허름해 죄송합니다.
손자들이 쓰다 버린 게 아까워서 이런 종이에 썼습니다. 이해하시죠? 아유, 이해하죠. 예. 스님 바쁘실 텐데 도움도 못 되는 제가 부질없는 짓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유,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편지 읽어 들으니까 되게 좋죠? 예,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가피가 느껴지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법문 많이 하시고 성불하세요 하면서 부산에 계시는 한영순 할매 드림 이렇게 돼 있네요. 한영순 노보살님께서 이렇게 좋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영순 불자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렇게 또 편지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기도의 가피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아는 어느 젊은 불자님이 계셨는데요. 요 불자님께서도 기도를 하면서 당신이 꿈에서 가피를 받은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해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근데 불교에서는 그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꿈은 마음이 만든 마음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경전이나 그 중국의 큰 스님이나 티베트 불교의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는 것을 꿈을 통해서 그 징조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소나무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불행하게 사는 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네,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전생에 업보가 두껍다고 하죠. 업보가 두꺼우면 복을 짓지 않고, 그리고 업장이 두껍고, 그리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살아가는 삶이 편안하지 못하고 장애가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보의 장애, 업의 장애다 해서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러면 내가 업장이 두꺼운가 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업장을 소멸하면 소멸할수록 행복하고 편안한 일들이 많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업장을 소멸하는 게 중요한데 업장을 소멸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서 업장 소멸을 하고 내가 지은 공덕의 힘이 강해지면 조금씩 내 삶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업장을 어떻게 소멸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많은 기도 방법이 있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부처님 경전이나 그 중국이나 티베트의 큰 스님들 법문에 꿈에서 불보살님을 본다거나, 그렇죠. 부처님이나 무슨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본다거나, 꿈에 거룩한 스님을 본다거나, 꿈에 거룩한 스님을 본다거나, 어떤 분이 저 꿈에서 광우 스님 봤어요. 이래서 아이고 그거 영혼 없다 이랬어요. 예, 거룩한 스님을 봐야 돼요. 예, 광우 스님은 아직 거룩하지가 않아서 참 겸손하죠. 예. 자,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있는 광우 스님입니다. 하여튼 불보살님을 본다거나 거룩한 스님을 본다거나 꿈에 부처님의 경전을 본다거나 그리고 태양같이 환한 광명을 본다거나 혹은 하늘세계 천국을 구경을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닌다거나 하늘을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꿈이 엄청 좋은 꿈이래요. 예.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 말고요.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거나 그리고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거나 아까 편지에 나왔죠. 밑에 하문에 호스가 꽂혀 있고 막 피고름이 쏟아지는 꿈을 꿨다. 몸에서 더러운 게 쑥 빠져나가는 꿈을 꾸는 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꿈들을 꾸면 내가 업장이 점점 소멸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비록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 불자님께서 저한테 꿈에서 가피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살짝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좀 젊으신 분인데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병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큰 병을 만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요 보살님이 사람이 이제 답답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업장을 소멸하고 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도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절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큰 법당에 가가지고 큰 법당에서 하루에 500배씩 3일 동안 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뭐 우아라고 하면 참 절을 안 해보신 분들이고 절을 꾸준히 108배를 하신 분들은 500배 쉽게 하거든요. 사실 다리에 딱 힘이 붙으면 500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젊은 불자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뭐 500배 절하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하루에 500배 3일 동안 절한다는 게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몸을 이끌고 법당에서 이제 하루에 500배씩 3일 동안 간절하게 이렇게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절은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절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성스럽게 하루에 500배씩 3일 동안 절을 올렸는데 그 절을 마치고 밤에 당신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절에 안 다니시는데 간혹 가족이 대신 내가 기도하면 가족이 대신 꿈을 꾸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그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께서 꿈에 방에 방문을 열고 쑥 들어갔더니 방 안에 황금으로 된 황금불상에 방을 꽉 차고 있더래요. 예, 황금불상. 얼마나 좋아요. 예? 그거 팔아도 얼마야? 예, 예? 큰일 났다. 예. 예, 그래, 우리 불자가 불상 팔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예, 팔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황금불상이 그 방 안에 꽉 차 있고 그렇게 빛이 환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몽이죠. 그리고 요 젊은 불자님이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서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다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누워서 염불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꿈속에서 비몽사몽에 자기 침대 옆에 이렇게 광우스미 입고 있는 이 가사장삼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사장삼을 다 입고 침대 옆에 다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랍니다. 스님께서 다 자비로운 모습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꿈을 꾸고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져서 마음속으로 왠지 수술이 잘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수술을 받으시고 난 뒤에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셔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젊은 불자님이 기도하셔서 꿈 얘기, 꿈 가피를 얻으신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신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친하게 지내는 비구니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요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뭐 스님들이 차 마시다 보니까 뭐 기도 얘기도 하고 뭐 부처님 가피 이야기도 하고 뭐 꿈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평소에 좀 말수가 적으신 스님이신데 이렇게 차를 드시더니 저한테 스님 저도 예전에 그 꿈에서 가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그러면 저 나중에 법문할 때 좀 써먹게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죠. 딱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딱 이렇게 삭제해버리고 예? 재미있으면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래서 스님 좀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그 스님께서 당신이 한 15년 전쯤, 한 15년, 20년 전쯤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굉장히 일찍 출가하신 스님이신데 30대 초중반에 그 폐에 구멍이 생기셨대요. 폐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한 15년 전, 20년 전쯤의 일이죠. 이게 기침을 하시면 피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침하다가 피 나온 적 있어요? 많이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기침했는데 막 피가 있으면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이분이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폐에 구멍이 생겼다 그러고 또 결핵이 다른 사람한테 옮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침해서 피가 나오니까 다른 스님들이 이제 결핵인 줄 알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사가 스님은 폐에 구멍이 나서 그런 거지 결핵이 아니라서 절대 남한테 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옮는 병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옆에 스님들 보기에 왠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살기가 좀 미안하더래요. 자기 몸도 너무 안 좋고 해서 스님들한테 좀 너무나 눈치 보이고 미안하니까 스님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조용히 이렇게 절에 나오셔가지고 어디 집을 하나 구해서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혼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계시는데 기침을 해도 이게 피가 나오는 게 멈추질 않더래요. 그래서 문득 가만히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려면 복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참 내가 복이 없나 보구나.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려면 복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려면 좋은 스승 만나야 되는 스승복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복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건강복이 있어야죠. 여러분 맨날 몸 아파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복도 있어야 되지. 또 시간복도 있어야 돼요. 뭐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예? 뭐 노느라고 없는지 몰라도 맨날 요새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 바빠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대인관계 때문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시간복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참 복이 없나 보다. 내가 복이 없어서 이러고 있으니 그래 복부터 좀 짓자. 내가 복을 짓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비구니 스님께서 무슨 복을 지을까 하다가 저 오대산에 있는 어느 비구니 사찰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 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크게 복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병이라고 합니다. 간병. 그렇게 병들고 괴롭고 힘들어한 사람들을 간병해주는 복이 가장 크답니다. 여러분 뭐 아프신 분 간병한 적 있는 줄 모르겠는데 얼마나 막 더럽고 손이 많이 가요. 더러운 거 다 닦아드려야 되고 힘든 거 내 잠 줄여가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복 짓는 게 공양주복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공양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마디로 절에서 밥 짓는 분, 공양을 차리시는 분들을 공양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밥솥도 있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해서 공양 올리기가 좀 쉬워졌지만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수십 명 되는 스님들 쌀 씻고 그 장작대고 그 가마솥 다 이렇게 쌀 한 톨도 버리지 않고 다 그 누룽지 만들고 깨끗이 닦아내고 그래서 옛날엔 공양주가 거의 노가다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공양주를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그 공양을 차리는 공양주 복이 복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우리 스님들 중에 수행하시다가 수행이 너무너무 안 되시거나 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시면 스님들께서 내가 복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스님들한테 공양주 복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년이나 길게는 3년 동안 그 스님들이 계시는 절에서 공양주를 하시는 스님들도 여럿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비구니 스님께서도 내가 복이 없으니까 내가 수행하는 스님들 뒷바라지 해주는 내 공양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대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셨대요. 거기에 이제 몇십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공양주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공양주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몇십 명 스님들 공양을 차려야 되니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죠. 그리고 중요한 게 월급 받으면서 공양주 하면 복이 깎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지 복 짓는 게 아닙니다. 복은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 복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봉사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이러면 오히려 복이 깎이는 거예요. 남이 안 알아주고 뭐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봉사를 할 때 강력한 선업과 복이 쌓인다고 합니다. 다 동감하시죠? 그러니까 요 비구니 스님께서 그 오대산에 있는 비구니 사찰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양주를 하셨는데 그 키도 작고 몸도 굉장히 아담하세요. 그 뼈도 굉장히 이제 약해 보이시고
그분이 매일매일 몇십 명 스님분의 이제 새끼를 공양을 이제 죽도 끓이고 밥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너무 지치더래요, 몸이. 그래도 이게 수행이다 생각하고 복 짓는 마음으로 계속 봉사를 했는데 한 두어 달 지난 뒤에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벽에 이렇게 기댔대요. 벽에 기대고 에구구구 내 팔자야 뭐 이러셨겠죠.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들죠. 그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잠깐 눈을 감았는데 비몽사몽 이제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 꿈을 꾸셨는데 꿈에 이렇게 허연 목욕탕이 있더래요. 목욕탕에 이제 비구니 있으면 옷을 홀딱 벗고 이제 알몸으로 목욕탕에 옷 입고 목욕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목욕하려고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꿈에서 기도하다가 꿈에서 목욕하는 꿈이 굉장히 좋은 꿈이랍니다. 이제 때를 벗겨내는 꿈, 그렇죠. 업장이 소멸되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그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거기 이제 공양주하는 공양주 스님의 몸을 이렇게 보더래요.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사람 창피하게. 이렇게 자꾸 쳐다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쳐다봐서 왜 이러지 하는데 이렇게 알몸으로 있는데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걸 왜 달고 있어? 이러더래요. 그걸 왜 달고 있어? 왜 그 더러운 걸 달고 있어? 뭘 생각했길래 피식 웃으세요? 뭘 달고 있어? 어서 뱉어. 어서 버려 이러더래요. 그거 어서 버려. 그러니까 옷을 홀딱 벗고 있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더러운 거 있잖아. 그거 어서 버려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옷을 홀딱 벗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더래요. 뭐 버릴 게 뭐 내 몸뚱아리 하나뿐이 없는데. 그래서 아니 뭘 자꾸 버리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니까 고 버려, 고 뱉어야지, 어서 뱉어 이러더니 갑자기 그 스님이 손을 그 공양주 스님 목에다가 손을 쑥 내밀더래요. 뱉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꿈에서도 이 스님이 왜 그러지? 근데 자꾸 뱉으라니까. 그러니까 뭘 뱉었는데 뱉는 신용 했는데 갑자기 입속에서 달걀만한 새빨간 시뻘건 핏덩어리가 이렇게 뚝 떨어지더래요. 새빨간 핏덩어리가 뚝 떨어지더니 그 우리 목욕탕에 하수구 있잖아요. 그걸로 쪼로로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더랍니다. 그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뭐 있다. 아직도 생생하대요. 눈에 보이듯이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는데 시뻘건 계란 같은 그 핏덩어리가 이제 뚝 떨어지니까 더 뱉어. 아직 조금 남았어. 더 뱉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요 공양주 스님께서 근데 스님 여기 목욕탕인데 여기서 저 더러운 걸 뱉으면 남들이 같이 쓰는 건데 이거 뱉으면 너무 더럽지 않을까 이러더래요. 꿈속에서도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역시 배려의 아이콘인가? 그러니까 그 이제 뱉으라고 하는 그 스님이 요거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뱉어. 자꾸 뱉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뱉어 해서 이렇게 뱉으려고 하는 순간에 잠에서 딱 깼대요. 마저 못 뱉고.